읽으신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8절의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과 인생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며 또 이를 위해서 때로 이 땅에서 환난도 주시고 또 시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고 또 때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요, 이 핍박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면서요, 21절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33절부터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다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 설교를 준비하면 주로 이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의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 뭐 이런 경험도 참 쉽지 않은데 삶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삶의 정황들이 아마 저에게 아마 다가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온전한 인생을 이루려면요,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에서 37절 말씀에 특별히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걸고 맹세하노니 뭐 이런 말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게 되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잘 되면 본전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걸고 내가 뭐 직분의 이름을 걸고 했다가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친다고 하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에 욕치를 하는 것이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부터 37절까지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도 말라. 헛된 맹세도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변칙을 써서 본래적인 의도를 흐리게 만들어서 악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요, 진실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진실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맹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들어서 맹세를 남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맹세들 가운데 어떤 거는 지켜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정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 내가 맹세한다. 우리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헛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35절에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땅으로 대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면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이 유대인들은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맹세는 않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킬 빠져나갈 구멍들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36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내 머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머리카락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몸도 하나님인 것이요. 그래서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 머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또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교묘히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맹세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만 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의 빚을 갚으면 제가 이 오병이어에 관한 책을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했는데요. 이번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맹세를 취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르죠. 또 하나님이 출판사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쓰게 해달라고 오면 모를까요? 이 작은 교회 이 책을 누가 출판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써봤자 별로 뭐 아무도 보지도 않을 건데 제가 괜히 헛맹세해서 하나님과 괜히 흥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맹세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흥정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맹세를 담보로 해서 이 일을 실행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함부로 생각 없이 쓸데없는 약속들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맹세한 것들은요,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오면 요거 사줄게.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면 여러분 입 닫지 마시고 꼭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빚을 내서라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한 약속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한 약속이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요 사람인지라 내가 언제 얘기했는지도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언제 약속했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언제 부르시더니 이몽룡 형제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목사님 될 마음도 없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목회자 될 마음이 없고,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자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 했던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도대체 뭐야? 그때 그 말 듣고서 그냥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요. 연약해요. 여러 사람들을 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내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또 헛맹세는 하지도 말고 또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상사의 신임을 얻고자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자 나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헛맹세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을 살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도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이걸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구약의 동해 혹은 동태 보복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또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대 때려라. 그죠? 부모님들 자녀들 맞고 와가지고 10대 맞고 왔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데리고 그 때린 놈한테 가가지고 10대 때려주고, 10대 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보복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인데요. 실상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보복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복수를 피하기 위한 보호 조치였다고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복받치면은요, 한 대 때리는 것이 2대가 되고요, 2대 때리는 것이 뭐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되고 그것이 더 이어지면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로 그치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그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보복의 심각성을 피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 법의 목적은요,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지나치는 복수로 인해서 원한의 대물림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했던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법정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그런 윤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법을 악용해서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될 이 보복법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보복법에 의하면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가서 똑같이 한 대 때려주고, 나를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같이 가서 똑같이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요?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4가지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유 없이 오른뺨을 맞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경우는요, 상대가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할 때요, 서로 마주보고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려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뺨은 이쪽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 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너희가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뺨을 맞아 보신 경험이 아마 없는 분도 있고 뭐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뭐 맞은 기억은 없는데요. 뺨을 때리는데요,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라 어떻게 때리는 경우냐면 이렇게 때리는 경우. 이렇게 야 너 죽을래? 너 이렇게 하면서 살살. 이게 여러분, 이거 한 대 맞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대 빡 맞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살살 건드리면서 막 코 같은 경우도, 막 이마 같은 경우도 막 건드리면서 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나쁩니까? 이거는요, 뺨을 한 대 맞아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보다도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는, 인격적으로 경멸을 당한다는 의미의 요소가 강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막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자존심의 모멸감을 느낄 때 대부분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교회에서 뭐지만은 내가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막 본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 나와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렐루야. 왼뺨까지도 돌려내라. 그러냐? 그러면 내 왼뺨도 따리라 라고 하면서 왼뺨까지도 내밀 수 있는 그것. 그래서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달려들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예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가 나의 오른뺨을 때렸어? 나도 같이 한 대 때려요? 두 대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편까지라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두 번째 예화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장의 개념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겉옷은 외투 같은, 뭐 바바리 코트 같은 외투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송이 걸렸어요. 사람이 법정 소송이 걸려서 싸웠는데 상대편이 너무나 교활하고 악랄해가지고 다른 것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법적 소송이 걸리면 요즘 어떡하지요?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고? 그러면 나는 없냐 하면서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법적 투쟁으로 갑니다. 근데 법적 투쟁이 금방 끝나던가요? 언제 하루 모이세요? 재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벌금 요거 어떤 데는 뭐 몇 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막 가산을 다 탕진하고 중간에서 이 변호사만 주머니를 탱기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에 결론이 나도 두 사람은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한 상대자, 정말로 참 못된 인간을 만났을 때조차도 속옷까지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이런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죠? 잠언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럭하고 화내고 성나면 누구에게 손해냐면 나한테 손해. 우리 안에 그동안 쌓아놨던 경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냥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속옷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까지도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풀려가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세부고요.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요즘에 심리가 몇 킬로죠? 요즘에 오리, 심리 심리가 4kg인가요? 오리가 2kg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억지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되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요, 민간인들을 징용해서 군수물자를 법에 규정된 거리까지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규정된 거리가 뭐냐면 성인 걸음으로 약 1000보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상황을 구경하다가요, 로마 군병에게 억지로 끌려가지고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대신 지게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했던 단어가 동일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부당하게 징벌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시켜?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기겠습니다. 또 내가 권력만 잡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그런 감정인데요. 바로 이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마음속에 불타는 어떤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들을 나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자에게 품지 말라는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용서하고 심리를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이다. 부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조차도 내가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예화는요,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물론 뭐 나에게 감정이 좋거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냐 그러면 꾸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부하면서 꿔달라고, 전에는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또 나에게 압박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급하니까 나한테 와서 하라고 할 때는 그럴 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인색함이나 상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형편사정을 보아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도 마음 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내 자신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은요, 보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반대되는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에는 정직으로, 분노에는 화평으로, 두려움에는 평강으로 대응하며 죽어지는 것이 악에 대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너한테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2배로 3배로 10배로 1000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두고 봐라 하면서 이를 드륵드륵 갈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뭐를 해놓는 거래요? 장작불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죠?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따라해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요, 막 마음에서 막 보복감이 일어나고 막 상한 마음이 되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무 쉽죠? 간단한 말씀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오히려 베풀고 또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인생을 이루는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뭐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43절에서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어디를 보아도 직접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저주 시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직접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이 생겼냐면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성경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고민을 하다가 이웃의 범위를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좁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의 범위를 자기 유대민족에게만 한정을 했고, 이방인들은 한정을 그 이웃의 범위 안에 들지 말아요. 그래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이웃이 아는 사람들은 미워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의 개념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마귀 자식 하면서 미워하고 저런 인간들은 정말로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 세상은 누구냐? 믿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온 인류를 위해서. 할렐루야.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죠?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조차도 모든 호흡하고 숨쉬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오늘 44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부분은 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부당하게 나를 디스하는 사람들, 또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말이죠. 너희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유 없이 당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포함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까지도 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도 한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그러면 46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냐? 그럼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에요. 행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자녀가 될 수밖에.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악한 자를 대적해가지고 거기를 막 초토화 만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이 또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부당하게 요구하면 하나 더 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하나 해줄게,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요, 세리도 하는 거라.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에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자기끼리는 정말 잘 도와주고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케 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목표는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앞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분을 내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라. 앞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앞쪽에 있는 이야기라 그건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